아래 모이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권능자였습니다. 자, 이런 막강한 주님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잡히시기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밤중에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걸어왔어요. 그냥 걸어오는 걸음이 아니라 저벅저벅 군합발 소리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왔습니다.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비하면 이 한 무리의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무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셨고 그리고 끌려가셨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야만 했던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자, 일단 하나는 이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비겁해서 주님을 막을 수 없어서였던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겁했다는 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수님 붙잡혀서 갈 때는 다 도망가고 요한만 살살 쫓아왔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겁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붙잡히신 후의 일이고요. 붙잡히시기 전에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제자들이 아주 용감합니다. 유다가 와서 주님을 붙잡으려 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9절에 보니까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칼을 빼서 싸울까요? 실제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란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의 칼솜씨도 대단했던 얘기예요. 사람을 귀만 살짝 벤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칼솜씨도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게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붙잡혀 갔을까? 왜냐하면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말리셨어요. 칼을 들어 싸우려고 하는 제자들을 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51절 시작. 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을 참으라는 거예요. 악당들이 의로운 분을 잡아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참고 있으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주님이 약한 무리들을 참아주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데는 또 제자들을 말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유다의 배신입니다.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한밤중에 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든 그 밤에 예수님을 딱 잡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기 때문에 뒤에서만 봐도 서 있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해서 붙잡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잡혀간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죠? 이미 알고 계셨어요. 성만 찬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누구입니까? 했더니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는 실제로 성만찬 떡을 떼어서 포도주에 담근 다음에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순간 예수님 배신하 나가죠.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설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까? 유다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마 무슨 심부름 시켰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분명히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피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붙잡아가지 않으려고만 하시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도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유다의 배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유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붙잡혀 가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은 붙잡혀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붙잡아 가게 하신 것이죠. 경비대장들, 군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간 것이 아니라 잡아가도록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어떻게 악당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있으란 말이에요. 유다 같은 배신자를 처단하지 않고 그 배신이 성공하도록 내버려두라고 하시냔 말입니다. 참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악당이 계속해서 그 선한 사람을 괴롭히고 승리하는 걸 보면 속이 답답하죠? 빨리 좀 누가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막 죽어가고 있는데 저거 어떡하지? 그럴 때 그냥 슈퍼맨 같은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냥 짜자잔 짜고 그냥 따다다닥 쳐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우리 주님도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한밤중에 이럴 때 조명탄 쏘시고 그 천군천사 딱 동원해가지고 야, 다 잡아가! 다 때려넣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우리 보는 우리도 속이 시원하고 그냥 야, 멋있다. 아주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이 악당들에게 쩔쩔매십니다. 죄인들에게 오히려 찌질하게 보이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붙잡히고 쩔쩔매고 그러고 계실까요? 그 답을 53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3절 누가복음 22장 5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참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너희 때라고 했는데 너희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 당시 세상은 어땠습니까? 참과 거짓이 뒤바뀐 시대였습니다. 손님인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부려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어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주님은 한 판이 뒤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질 않으십니다. 유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리하는 그 케이스가 제일 큰 점수 따서 이기는 게 뭐예요? 한판승이죠. 한판승이라는 건 뭡니까? 딱 붙잡고 있다가 한 번에 싹 패대기 쳐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한판승이에요. 그리고 반판, 유효 이런 게 있는데 제일 멋있는 게 한판승입니다. 그대로 다 있다가 확 원쭉 들어가지고 그냥 매다 꽂으면 보는 사람이 시원해요. 자, 그렇게 할 능력이 주님께 있죠? 온 천지만물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이까짓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왜?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의 때에 주님께서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일을 말씀하십니다. 재림하신 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메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한 사람은 갑자기 들려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그냥 남습니다. 그 남은 사람은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나가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자, 그 재림의 때에는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반성할 시간도 없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아뢰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이 한판의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서 참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는 것이 고난이었어요. 이 죄인들을 참아주시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왜 스승을 팔았습니까? 유다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의 삶을 맡았습니다. 돈꾀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 돈꾀를 수시로 조금씩 빼놔갔어요. 진리를 따라서 주님께 왔던 사람이 왜 돈을 빼내갔겠습니까? 그는 가난했던 것이죠. 부양할 가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리 좋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빼갔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30냥이라는 은전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자살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름대로 양심적인 사람인데 삶의 무게에 짓눌려가지고 돈을 훔칠 도둑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어쨌든 유다는 예수님보다는 돈이 먼저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어요. 돈을 빛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오늘 경비대장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종의 종교 경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상명하복입니다.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개인의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주님이시든 아니든 그건 별로 상관없어요. 시키니까 무조건 잡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은 출세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그래야 출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진리보다도 출세하고 진급하고 이것을 빛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시대 이 군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성전을 헐어버리면 이 사람들 뭐 먹고 살아요? 알파고. 그 자식이 왜 이세돌을 이기냐고요? 나쁜 놈이에요. 그 알파고 그 녀석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걱정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계가 등장해 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분이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참 아이러니컬한 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죽였는데 죽이는 바람에 실제로 제사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주님이 한 번에 제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 살 길 찾으려다가 살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꼭 우리 시대 우리들 같습니다. 내 살 길이라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죽는 길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또 장로들은 여기 성경 보면 장로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보십시다. 잡으러 온 사람들. 여러분 장로들이 잘 이해 평생 못 들으셨을 텐데 읽어보세요. 시작. 예, 예수님 잡으러 장로들도 왔습니다. 장로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리새파가 있죠. 그 바리새파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촌락 공동체의 우두머리들을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 공로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나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소용없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평생 죄만 짓다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친구라고? 그럼 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 화가 났습니다. 이 심정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 저 인간들은 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화 나야 안 나요? 여러분 평생 일주일 매주일마다 와서 꼬박꼬박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저 녀석은 평생 죄만 짓다 죽기 직전에 주여 나를 용서해서 해서 구원받고 간다면 화 나요 안 나요? 아이 참 점잖아서 화도 안 나시는구나. 장로들의 그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거 참 좋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희들이 죄인이야. 왜? 너희들이 행으로는 혹 의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죄인이지 않니? 너희들이 겉을 꾸미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속은 무덤과 같다. 썩어 문드러졌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 너희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인의 허위의식. 좀 잘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 그 속에 죄가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저 세리와 죄인들보다도 더 심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 깨달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말에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 그 죄인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로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럼 뭐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살고 좀 좋은 일 좀 하고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복음 앞에서 예수의 빛 앞에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랑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관용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낫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면 늘 깨어집니다. 분열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처럼 가난해서 진국과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양심을 깨뜨린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들, 장로들처럼 알량 도덕을 지키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진리라고 주님의 빛만이 진짜라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는 도운이라고 하는 빛, 출세라고 하는 빛, 일자리, 공로 이런 걸 나의 어둠 밝히는 빛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한 번에 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전사를 동원해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참고 계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쩔쩔매는 것은 약한 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덜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유다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 경비대장들, 장로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돈, 출세 이런 것들을 놓치면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그 가짜 빛들을 다 꺼버리면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과 권세를 알맞게 주셔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참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알량한 빛들을 다 꺼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돈과 권세와 명예들을 주님 나라와 이웃들 위해서 쓰시는,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